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에서 참 고귀하고 거룩한 종교 의식입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고귀하고 거룩한 힘의 집사일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언제나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육신을 입으시고 유대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 운명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 생명을 얻으시고 은퇴된 생명의 자리인 하늘에 오르셨으며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종말은 모든 것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종말의 영을 우리 모두의 영혼에 가득히 부으시어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매 순간 깨어있는 영성으로 생명이 완성될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 지구에서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할 주님인데도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평화의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삶의 중심에 두는 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당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짐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모아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줍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간 것인지 알아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 이를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헤아립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쓰인 아버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셨고 광야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기록된 아버지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신 예수님, 그리하여 인류의 구원이라는 아버지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 은혜로 오늘 저희가 이곳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예수님이 저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저희가 하나 되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세상 악과 맞서서 최후의 날에 영생에 드는 것, 그것이 저희를 아버지께 이르게 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으니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순전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미쁘다 하시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다시 읽히고 선포되는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시어 귀에 솔깃한 말에 익숙해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969쪽입니다. 구약성서 969쪽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969쪽 그 본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솟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반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하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별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성시교독 10편 25편으로 갑니다. 819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19쪽 10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58쪽입니다. 신약성서 258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2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 42쪽입니다. 자, 36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갑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9절부터 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갑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점원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자 같은 리더, 양 같은 리더 그 너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떤 리더십인가에 대한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또 칼럼을 통해서 또 강연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지요. 사자와 양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사자와 양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사자. 그럼 잘 알죠, 그죠? 자, 사자와 양이 싸우면 당연히 사자가 이깁니다. 그런데요, 양이 이끄는 사자 100마리와 사자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 사자가 리더. 다시 사자가 리더인데. 사자가 이끄는 양 100마리와 양이 이끄는 사자 100마리가 싸운다면 누가 이겨요? 양이 이끄는 사자. 사자가 이끄는 양. 사자가 이끄는 양이 이긴다. 양이 이끄는 사자. 양이 이끄는 사자가 이긴다. 자,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 원전이 있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세계적인 바로 정복가 알렉산더는 어떻게 답을 냈냐 하면 사자가 이끄는 양 100마리와 양이 이끄는 사자 100마리가 싸우면 사자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이긴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리더십 하면 바로 그 얘기를 따집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 100마리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왜 이기느냐 하면 바로 리더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강연합니다. 지금도 리더십의 강의를 가면 바로 리더가 중요하다. 밑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중요하다. 쉽게 해서 이런 뜻입니다. 리더가 사자처럼 직설적으로 앞으로 나가라 카리스마형으로 나가버리면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누구인지 알고 사자인지 알고 진짜 열심히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양이 이끄는 온유한 양이 이끄는 사자 100마리는 양이 사자한테 지니까 바로 그것처럼 자기가 이끄는 리더에 따라 그 밑에가 변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통설적으로 리더십 강의 또는 리더십에 대해서 나오는 그 얘기의 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삶이 힘들었고 모두가 힘들었던 그 시대. 그 시대에 우리 대부분의 우리 민중들, 특히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저 연배에 진짜 시골에서 농사짓고 오래 살던 그분들을 이끈 리더가 박정희라고 하는 리더입니다. 근데 그 박정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리더는 사자형이에요? 양형이에요? 사자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나를 따르라.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묶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굳건한 발판을 이뤘습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충족을 했습니다. 이제 라면만 먹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리더십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견 기업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살리지? 이거 리더십이 중요한데, 그래서 조금 대기업에 있는 부장 출신을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의 부장을 스카우트해가지고 뭐 했냐 하면, 자, 그 부장을 스카우트해갖고 회사에 이제 이사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게 뭐겠어요? 당신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했으니까 우리 회사 와서 이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 부장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첫날 이제 앞에서 이제 취임식 비슷하게나마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지금 얘가 얘기했던 바로 사자 같은 리더가 이끄는 그 양 100마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양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 회사들이 또 당신들 스스로가 이렇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사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렇게 추진력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회사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겼겠어요? 아니 그 이사가 살아남았겠어요? 쫓겨났겠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알렉산더가 얘기했던 그 리더십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즘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세계가 AI라고 하는 대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불과 3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도 많이 들어서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챗GPT가 시중에 나온 게 3년 됐습니다. 이제 그 3년 동안에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갈지 튈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한번 보면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그죠?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 이러는 또 얼마 전에 일본의 총리로 된 다카하시,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양형이에요, 사자형이에요? 사자형이에요. 뭐 절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자형 리더들이 정치를 지금 쥐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자, 경제로 따져보면 일론 머스크라고 부르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뭐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리더십 또한 뭐예요? 사자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뭐 우리 어른들이야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머리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자형이 당연한 것처럼 느꼈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나쁜 거고 민주주의는 좋은 거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긴 거고. 근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중국이 진짜 사회주의가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아니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가 없어요? 빈부격차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등해야 돼. 그죠? 근데 거기는 평등해요? 지금 중국이 미국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많이 가진 부를 축적한 그 사람들이 미국보다 더 많아요 지금.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배웠던 대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거기가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 민주주의 자본주의라고 불렀던 미국이 실제로 지금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진짜 자본주의가 맞습니까? 근데 그 자본주의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전혀 엉뚱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인류의 역사 중에 이 대변혁기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살아갈 저 시대에 저들의 리더십이 뭘까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생각합니다. 오늘의 리더십,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의 본문은 누구의 리더십이에요? 우리 지금 누구 리더십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 배우고 있잖아.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사자가 이끄는 양 100마리와 양이 이끄는 사자 100마리가 싸우면 사자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이긴다고 하는 이 알렉산더의 이 지론이 결국은 예수님 시대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뇌리 속에도 머릿속에도 리더십이란 사자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양 이끄는 사자 100마리를 이긴다라고 하는 그 기류가 형성된 그 시대에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 촌에서 나온 젊은 청년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야, 그게 못 이겨. 자, 예수님은 무슨 리더십이에요? 사자예요, 양이에요? 양에 가깝죠.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리더십은 양에 가깝지 사자에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5절. 요한계시록이니까 찬송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맨 뒤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찾아주십시오. 404쪽이네요. 찬송가 바로 앞쪽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자, 유대 지파의 누구라고요? 사자.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잖아요. 자, 결국은 뭔 말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양이에요? 사자예요? 사자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일까요? 왜 이 요한계시록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을까요? 자, 사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추진하는 저돌적인 어떤 힘, 그것을 우리는 사자형이라고,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통상 보편적으로 할 때는 양에 가까운 리더였지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고자 했던 십자가의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담대하게 갔다 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자 중에 사자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오늘 이영옥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과정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 뭘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자 같은 리더, 양 같은 리더, 그 너머. 이 그 너머가 누구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자, 그래서 세상은, 지금 현재도 세상은 누구를 원해요? 사자 같은 리더를 원해요. 이런 리더가 있으면 우리 회사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자 같은 리더를 원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바로 눈앞에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짧은 단기간에는 사자 같은 리더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다양성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사자 같은 리더는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양 같은 리더가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도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 들으셨듯이 스티브 잡스는 젊은 시절에 애플을 창업했습니다. 그 창업해서 이끌고 갔을 때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은 무슨 형이에요? 사자형이에요. 사자형. 무조건 나를 따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독단적이었고 강압적이었고 카리스마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애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애플을 재입사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서 리더십은 뭘로 변했을까요? 사자형이 아니라 양 같은 리더로 변했습니다. 주변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론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자형, 양형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해가 안 갈까봐. 사자는 무슨 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죠. 양은 뭐예요? 초식동물이에요. 자, 질문. 육식동물은 눈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옆으로, 앞으로. 앞으로. 육식동물의 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고양이. 옆으로? 앞으로 뭐요? 앞으로. 육식동물은 무조건 보이면 그것만 공격하지 옆은 못 봐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잡아먹어요. 거예요. 사자도 빨리 달리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옆을 보면 안 돼. 앞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눈들이 앞으로 이렇게 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 눈 혹시 기억나요? 앞쪽이 옆쪽이에요. 옆쪽이에요. 초식동물이거든. 초식동물은 풀을 먹기 때문에 옆을 배려해요. 같이 먹어야 되니까. 도망갈 것도 같이 봐야 되니까. 그 차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거북스럽긴 한데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관성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은 눈이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본인은 어떤가? 눈이 진짜. 그래서 옆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사자 같은 리더가 뭐냐? 그걸 따지기 전에 지금 시대는 옆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의 리더십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여기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젊은 친구들은 그들이 살아갈 시대를 그들의 부모 시대의 리더십인 사자 같은 리더십이 머리에 가득 참고 오직 앞만 쳐다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미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시속 가능하게 옆을 보며 배려하며 그들을 도닥이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게 누구의 리더십이냐? 누구의 리더십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라는 것. 자, 비슷한 시기에 약 몇백 년의 차이를 주고 전 세계 이 지구별을 정복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무조건 사자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이긴다.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변한다. 이거를 진리처럼 숭상하여 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는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리더십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가 그 리더십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변을 봐야 되고, 그죠? 같이 더불어서 공존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평화해야 되는가? 왜 그 리더십이 필요한가? 왜요? 왜 예수님은 그 리더십을 필요했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알렉산더는 왜 앞에만 쳐다보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뭔가를 성취한다고 했을까? 왜 사자형 리더십이었을까? 그게는 이 땅이 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를 사자처럼 앞에 잡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진짜 묻고 싶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리더십이 아니라 사자 같은 리더십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나간 그 모든 사람들이 추앙받습니다. 진짜 목사라고. 그리고 추종자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의 대부분들은 장로님들, 그죠? 그 분을 추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사자형이니까. 그래
그러면서도 천국을 설파합니다. 근데 설교에 저건 안 하죠. 죽음 이후는 잘 안 해. 그죠? 설교를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진짜 대전환이거든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대전환 속에 있습니다. 이 전환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가들은 트럼프나 푸틴이나 시진핑, 다카시 뭐 이런 것처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사자형 리더십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당신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쉽게 말해서 AI 기술을 더 발달하고 먼저 세상에 보이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한 사람한테 몰려갑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3,600명을 자르고 그 사람이 받았던 연봉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시대라고. 그랬을 때 진짜 가만히 해보십시오. 얼마 갈 것 같습니까? 100년? 50년? 그 세상이 어떻게 갈 것 같냐고요. 어제 남현이를 만났습니다. 미국을 갔는데 비버리 헬스 그를 구경을 했답니다. 근데 뭐를 느꼈냐 하면 그 부자들이 마지막이 그 돈을 벌어서 그 마지막 하는 것이 소비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결국 그 소비를 위해서 저렇게 애써서 벌었다? 그게 뭔가 굉장한 허무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은 제대로 된 놈이에요. 의식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랬어요. 네가 본 거는 옛날 부자들, 비버리 힐스는 옛날 부자들. 지금의 슈퍼리치들은 하와이에 있는 섬을 사고, 그죠? 어느 있는 무인도를 사가지고 자기 왕국을 구축해요.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건 자기 혼자 거기서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슈퍼리치가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갈 것이냐, 이걸 제가 여러분 다 지금 묻는 겁니다. 한쪽으로 여러분은 부럽죠. 아이고 우리 아들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면 그 갈릴리 그 촌놈들 한 놈씩 잡아가지고 야 내가 힘줄 테니까 너 돈 벌어. 이거 해. 너는 요 사업하고 너는 요 사업해.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상에 그죠? 어떤 그걸로 못 박았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아마 한 방에 끝났을걸요? 한 방에 자기가 안 죽어도 되고. 왜 죽어? 구원이 그건데. 그러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지금 큰 교회가 되듯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죽으시냐고. 바보가 아닌 다음이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는 것을 완벽하게 지금 오판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진짜 희망을 갖는 게 스가랴 9장 9장입니다. 9장 9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겠습니다. 스가랴 1320쪽 중 어디 됐어요? 말라기 앞쪽에 있는데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1320. 1320절. 제가 미리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이 본문이 나와서 제가 미리 지금 하고 가겠습니다. 자, 1320쪽 스가랴 9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온다. 자, 왕은 뭐 타요? 왕.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저돌적인 사자형의 리더, 왕은 뭐 타냐고? 말 타요. 그죠? 그 멋진 말을 타요. 거기다가 황금 갑옷을 입고 그 말을 타는데 지금 스가랴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왕, 그죠? 예루살렘의 왕, 그 왕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나귀 타고 오신대. 여러분은 절도로 아니잖아. 우리 아들 순공하면 말 타야지. 아니면 벤츠를 타든가. 어떻게 그 티코 타고 댕겨? 개념을 정확하게 보시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게 된 게 아니라 10절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오실 왕이니까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세상에 그의 통치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를 없애겠대요? 금방 읽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뭘 없애주겠다고 했잖아. 지금 전쟁하는 활, 병거, 그지? 그 다음에 말 이런 거 다 없애겠다 안 없애겠다? 없애겠다. 그러면 뭔 뜻이에요? 지금 환경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환경이 변했어요. 환경이 변했다는 말은 지금은 전쟁의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지. 그때 왕이 트럼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에 진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시대 상황이 변했을 때 사자형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맨날 설교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듣냐 하면 아이고 지금 목사니까 그렇게 설교했지 너도 나가봐라. 넌 안 힘드냐? 속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보십시오. 스가랴에서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 내가 전쟁 도구인 병거와 말과 활 이런 거를 없애줄 테니까 그러면 그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될 거니까 너 왕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 온 땅이 평화의 리더십으로 가득 차야 하는 곳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전환기가 그 사람들은 대전환기에 선수를 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먼저 앞에 나가서 그 모든 이득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지만 그 AI가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보편화되는 그 시점이 되고 나면 이제 IQ 100짜리나 IQ 200짜리나 똑같아요. 옛날에 머리 좋고 글 잘 쓰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잘하고 계획 잘하던 그 계획이 싹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저 AI한테 잘 묻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났을 때 리더십이 과연 금방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사자형 리더십이 먹혀들어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믿으니까 예수를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실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리더십을 똑같이 내가 추앙하니까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지정리한 능력으로 세상의 상태를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 바꿔놓는 게 저는 AI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바뀝니다. 앞으로 옛날처럼 암기력이 뛰어나서 시험 잘 봐갖고 서울대 나온 애들이 출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진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 똑같지. 왜냐하면 세상이 그 틀에 굳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참, 하나 마지막 더 하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왜 예수님의 리더십은 양형, 그 양형과 그 다음에 사자형 그 모두를 아우르는 그 너머일까? 결국 평화와 공존의 리더십을 쓸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야 리더십은 사자형 리더십이 아니야. 리더십은 평화와 공존의 리더십을 가져야 이겨. 이렇게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죠? 우리는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고 내 모든 눈이 저쪽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잖아요. 너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바꿔야 된다. 부활 생명으로 체인지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 각오를 가진 그 예수님의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는 것이니까. 그럼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중에 이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건 뭐 죽어서 가는 거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지금도 죽고 싶은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얘기하는 그 곳은, 그 새하늘 새 땅, 그곳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었더니 보고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뜻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봐. 자, 어떤 나라?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047쪽 6쪽 7쪽. 자, 이사야 65장 맨 끝에 25절입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예수님이 이해했던, 예수님이 해석했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고자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자,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흙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리 무슨 동물? 육식동물. 어린 양 초식동물. 근데 함께 먹는데 뭘 먹을까? 아니 진짜 생각해봐요. 함께 먹는 데잖아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힘과 능력으로 나를 따르라는 사자형 리더십을 가진 이리가 양과 같이 먹는데요. 그러면 사자는 양을 사자는 양을 잡아먹지 이리도 양을 잡아먹어?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리가 양떼와 함께 같이 먹으니까 이들이 먹는 게 뭘까? 풀이에요, 풀. 자, 그러면 밑에 거다. 사자가 소처럼 뭐를 먹는데요? 짚을 먹는데. 사자도 뭔데? 육식동물인데 육식을 포기하고 초식, 짚을 먹는데요. 바로 이곳. 그곳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목표예요. 그곳은 상함도 해함도 없어요. 서로 대결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게 답이 조금 나오지 않아요? 누구를 바꿔야 돼요? 사자를 바꿔야지. 사자를 초식을 먹게 만들어야지. 그거잖아. 이게 뭔 뜻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 천요새. 네 머릿속에는 오직 오늘부터 그 생각만 들어가야 돼. 내 리더십이 뭘까? 사자가 소처럼 소와 함께 짚을 먹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뭘까? 예수님이 꿈꿨던 리더십, 예수님이 지향했던 그 하느님의 나라,
그러면 그걸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그건 여러분 각자의 고민이에요. 자기 하는 일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서 내가 하는 리더십이 그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 리더십이 하나하나씩 기적을 일으킬 거예요. 기적을.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면 주변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기회를 우리는 지금 잡았습니다. 저는 아니고 이미 저는 늦었고 우리 어떠미 한빈이 제우 제세 그죠? 요한이 요셉이 남현이 종인이 이 젊은 친구들이 진짜 기회를 잡았어요. 어른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다음에 남현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 분 온대요. 벌써 혼인신고까지 다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부인, 와이프라고 얘기해야 되나? 교회 한 분 오기로 했는데 제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한빈이를 보면서 종인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아, 우리는 진짜 늙었다. 우리 리더십을 저들에게 강요하면 깨인 것이다. 전혀 아니에요. 방향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 방향이 뭐냐? 쟤들이 진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이것만 잡으면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힘이 그걸로 다 쏠릴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진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남현이는 목표가 정해졌대. 그죠? 비전. 본사를 싱가포르에다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한번 꿈꿔보는 꿈이 생겼대잖아요. 원래 매출이 그제까지 이미 10억 넘었고요. 이제 12월 달 지나면 약 한 13억 바라본다고 그래요. 우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벌어지잖아요. 바로 그것이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죠. 리더십이 뭐냐? 리더십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맨날 자식한테 자기 기준을 얘기합니다. 야, 리더십이란 게 그냥 남자가 사내답게 말이야 딱 잡고 밀고 나가야지. 아니라는 거. 시대가 변했는데 그 시대가 변했는데 왜 그 리더십이 항상 같으냐? 어저께 신문 보셨는가 모르네요.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봤더니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가장 잘한 대통령이 1등이 누구였겠어요? 노무현. 2등이 박정희. 근데 퍼센트 차이가 10몇 퍼센트 차이 나요. 상당히 많이 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노무현 시대도 살았고 박정희 시대도 살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이득을 주고 뭔가 진짜 카리스마 있게 나간 사람은 박정희지 노무현은 아니에요. 근데도 봐. 시대가 변하니까 그 젊은이들의 시대의 눈이 변하니까 그 리더십이 옳다라고 믿는 거죠. 나쁜 대통령 1등은 윤석열. 78% 절대적인 다수로. 시대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시대라는 게 항상 변화가 하는 거고 그 변화에 따른 그 시대를 잘 읽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해안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우리는 영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진짜로 모두가 그렇게 믿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꿈 꾸십시오. 마음이 설레이도록 꿈 한번 꿔보십시오. 내 자식들이 시험 보일 때 우리의 기준의 리더십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리더십의 그 천국, 그것이 이사야 65장 25절에서 얘기하는 이리와 양이 함께 먹고 사자와 소가 짚을 먹는 그곳, 그 새하늘과 새땅,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꿈꾸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 이제 이것을 향해 우리를 통해 그곳에 도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자, 유대인의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여기가 어디죠? 예수 지금 어디 계세요?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지명수배자인 거 기억하세요? 로마 당국에서 언제든지 보면 신고해라, 잡아오라, 지명수배자. 근데 베다니에 가셨어요. 지난주 우리 앞전에. 자, 거기에 계신 줄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가 베다니의 집에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증거를 내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죠?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 계속 놔뒀다가 정인으로 계속 남겠다 이 말이죠. 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래서 유대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만 지명수배가 아니라 나사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이 일이 끝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자, 예루살렘이 지금 명절 무슨 기간이죠? 6월절 기간이니까 어마어마한 명수가 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아니지만 이 시대로부터 한 3, 40년 정도 지난 그 시대의 유대 역사가가 쓴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 6월절에 많이 올 때 250만 명이 왔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명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거죠. 6일절에. 그 6월절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호산나. 우리는 찬송 잘 부르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게 호산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막 박수치면서 찬송을 부른 거는 결국 뭔 뜻이에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우리 구해주세요. 자, 기대가 된 거죠. 예수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호산나, 다른 말로 나를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한 것은 무슨 형 리더십을 원한 거예요? 사자형이죠. 사자형 리더십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셔서 자, 로마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롭고 그저 잘 살 수 있게 옛날에 다윗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호산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나귀가 옆에 있었나 봐요. 자, 길 가다가 이걸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우리 아까 읽었는데, 우리 아까 읽었잖아. 어디야?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세상적인 왕, 사자형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앞에 리더가 거창해야 돼요. 좋은 차 타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그죠? 어떤 위엄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카리스마로 이끌고 나가는 그 리더십, 그것이 통상적인 세상의 리더십인데 예수님은 말을 탄 게 아니라 뭘 탔어요? 나귀, 그 중에 또 새끼, 나귀 새끼를 탔어요. 타졌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귀 새끼에 걸터 앉아갖고 네 발로 갔겠지.
그것이 뭘 뜻하느냐는 거죠. 왜 이 일이 뭘 뜻하느냐? 바로 새로운 리더십. 양 같은 리더십에 가깝기는 하지만 양 같은 리더십만이 아닌 그 너머의 리더십. 공존과 화해의 리더십.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 그곳을 만드는 그 리더십. 그 리더십으로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죠? 그렇잖아. 제자들이고 나귀 새끼를 탄다고 우리 예수님 왜 저러셔? 제자들은 속으로 지금 막 열광적이거든요.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후에 모든 지금 세상의 평판이나 모든 분위기가 열광적이에요. 아, 이 예수가 진짜다. 그러니까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지명수대까지 내렸어요.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고 판단한 이 마당에 지금쯤 진짜 멋진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딱 들어가면 그 열기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그 많은 지금 주변에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랬으면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이 양반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양반은 나귀 생기를 타고 예루살렘의 그 환영, 열광의 도가니 그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게 뭐예요? 나중에 십자가에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 탄 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네. 나중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나는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해도 들리질 않는다.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고 저렇게 세상 나가면 세상에서 완전히 나는 죽사발 돼갖고 그 세상에 그 구조에 섞이지도 못하는데 저게 뭔 말이야? 저게 말이 돼? 근데도 엄마가 나가려니까 나와야 되고 또 집에 있자니 그렇고 또 혹시 또 이왕 믿었는데 또 제대로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어떤 여러 이유든 그런 어떤 여러 그 스토리를 이어가는 그 생각으로 이곳에 나오셨다면 이거 기억하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12 제자들도 지금 이런 이 상황 자체에서 그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말 탈 수도 있는 그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글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세상 기준으로는 나한테 기회가 왔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한빈 알겠어? 내 앞에 기회가 왔어. 저거 딱 먹으면 게임 끝날 것 같아. 근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경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 곳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니까. 그것이 내 목적이니까.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전능한 힘으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될 때, 그럴 때 인류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 바로 그거예요. 못 깨달았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권사님 정도 연배 되시면 이제 예전에 살았던 게 후회가 많죠. 그죠? 그럼요. 지금 와갖고도 아직도 사자형 리더십을 가지고 나도 꿈을 꾸고 세상이 우뚝 서리라? 아마 그 생각 안 하실걸요? 저도 그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더 빨리 남겨둔 그 마당에 와서 그 되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게 조금은 부드럽게 진짜 내 옆에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는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의 수상록을 읽던가 그 사람의 마지막 글들을 읽어보면 전부 다 후회하는 게, 내가 왜 너무 그렇게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았지? 왜 사자처럼 앞에 두 눈만 앞만 쳐다보고 옆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지?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얘기하죠. 지금도 주일이 됐어요. 진짜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를 들어서 내 속을 씻어내야 돼요. 내 생각을 씻어내야 되는데 듣기 거북하거든요. 솔직히 거북하잖아, 내 설교를 들으면. 근데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일요일날 체력 단련도 할 겸 등산도 가고 술도 한잔 마시고, 요즘 뭐 넷플릭스 틀어놓고 그냥 16회짜리 한 편에 그냥 끝까지 다 보고, 그 좋은 시대에 여기 와서 왜 그런 일을 해?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진짜 여기 와서 하는 말씀 듣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씻어지고 나면 나한테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걸 그들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힘이 나를 진짜 있게 할 거구나. 내가 마지막 이 땅에 지구별에서 마지막이 닥쳤을 때도 내가 후회를 덜 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대요. 요즘엔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사자형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거, 뭐를 주면 안 돼요? 밑에 사람들한테 여유를 두면 안 돼요. 그냥 몰아붙여야지. 조금만 여유 주면 틈 생기면 난리 나버려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대기업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연봉 많이 주는 대신에 그냥 몰아붙이잖아요. 딴 생각 아무것도 못하게. 그리고 최대한 짜내서 먹잖아요. 그리고 버릴 때 되면 과감히, 나이 안 따지죠. 그냥 과감히 버려버려요. 그런 시대를 사는데 내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를 주신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할 것인가? 그걸 여기서 마음속에 새겨가는 거죠. 한 분 새겨서 안 돼요. 왜 한 분 새겨서 안 돼요? 여기서는 일요일에 설교 1시간도 안 해요. 40분, 50분 하는 설교 겨우 들어. 밖에 나가면 수도 없는 얘기가 막 음악하게 들려요. 천여섭이는 24시간 유튜브 쳐다보는데 그 얼마나 많은 정보가 쌓였겠어. 못 이깁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 강한 다짐이 기도해야 돼.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기를 원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저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어떤 강한 결단력을 가져야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의 성공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합니다.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이 일을 해서 성공한 다음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만몬은 대단합니다. 만몬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만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는데 만몬의 힘이 예수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그 위치가 되면 어느 정도 성공해지면 그냥 그 길로 쏠려갑니다. 그걸 따라갑니다. 그 길을. 예수가 길이고 진리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기는 나가 가기만 하면 바로 저 앞에 고지가 보이는데 그리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만 우리가 키울 수 있다면 이 새로운 시대, 이 AI 대전환기가 우리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제가 보건대는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그 개념처럼 지금 진짜 완벽하게 언더독이 탑독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 기회의 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마음 가지고도 충분히 새로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들도 이걸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도 그 꿈 꾸었습니다. 나야 이 땅에 없겠지만 하나님 옆에서 바라보리라. 이사야 65장 마지막 구절에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 그 모습을 우리 밑에 누군가는 만들어낼 것이다. 얼마나 설레요? 내 때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못하더라도 나를 이어가는 그 누군가가 밑에 가서 그 세상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뛰고 흥분돼요. 자,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부활하는 모습을 봤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소문냈다는 거죠. 소문을 나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 표적의 정언 얘기를 듣고, 야, 저분이 진짜다. 저분이 우리 앞에만 이끌어주면 우리는 로마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이 말이 뭐 말인가 하면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걸렸다. 왜 걸렸냐 하면 예수 옆에 저렇게 많은 수많은 추종자들이 다 예수한테 붙었으니 지금 우리는 예수를 건드릴 수 없다. 큰일 났다. 미리 예전에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싹이 작았을 때 그때 싹을 제거했었어야 된다. 그 후회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혁명이 일어났던 산업혁명, 우리가 많은 혁명이라고 많이 쓰죠. 그런 어떤 혁명보다도 이번에 한 3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AI 혁명은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마다, 전환의 시기마다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모든 리더들의 공통점은 사자형 리더십으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두 번 쏘은 게 아니죠. 나를 따르라 하고 그들을 따랐더니 실제로 모든 알맹이, 열매는 그들이 다 먹고 밑에다가 조금 던져줘 갖고 겨우 살게 하는, 다시 얘기하면 같이 열매를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이 먹고 그냥 너 풀집에 풀칠할 정도만 띄워주는, 그래서 경제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저를 비롯한 여기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 된 원인이 바로 그 힘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 원칙이 좋고 이론이 좋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겼다 하더라도 만몬이 나를 건드리는 순간 나는 거기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라는 거죠. 예수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 강하게 와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우셔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까 스가랴 기억하십시오. 스가랴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병거와 말과 활을 없앨 것이니 평화가 이 온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그 예언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이라. 그 바꿔주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다.
그래서 이 지금 시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더욱더 가득 차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은 특히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이 기다림으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임하십시오. 제게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 땅에서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 다짐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차분히 한번 읽으면서 알렉산더가 얘기했던, 다시 얘기합니다. 알렉산더가 얘기했던 사자가 이끄는 양떼를 누가 이긴다고요?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양이 이끄는 사자떼를 이긴다는 그 진리를 파괴시킨, 다른 말로 바꿔치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사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간절하심, 온 세상이 그를 따르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자기의 온 몸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나셨듯이 이제 예수를 이어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그 길을 당당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혼란기에, 대전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의 리더십이지요. 알렉산더가 지구를 정복했던 그 리더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온 사람을 살리고 더불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 이리와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와 같이 짚을 먹는 그 세상, 그 세상을 목표로 하는 그 리더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리더십이 우리가 배워야 할 리더십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심습니다. 이 일을 너가 해달라. 예수의 그 일을 너가 이어서 해달라. 그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많지만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설레이는 마음과 벅찬 감동과 희망의 말씀으로 능히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
6장 찬송합니다. 잠깐 찬송을 부르기 전에 그냥 글로 시라고 생각하고 글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찬송 부를 때 틀리죠? 자, 그 생각으로 오늘 전체를 포괄해서 자,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자형 리더십을 원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외치고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양같은 리더셨으며, 아니 어쩌면 양같은 리더십보다 넘어난 그 너머에 있는 공존과 화해와 평화의 리더십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리더십이 바로 그 리더십임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쟁이로서 헷갈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 예수를 이어서 우리가 그 리더십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 그 다짐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이므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대사로서 그분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세상이 원하는 사자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양 같은 리더십, 아니 그 너머의 화해와 공존의 리더십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